누구에게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힘이 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육신적으로 일하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은 물론이고요, 또한 마음도 정신도 늘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 수면제 종류가 2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서 한 가지 약을 개발하면은 얼마 동안 사용하면 또 면역이 생겨서 그것이 듣지 않으니까 또다시 새 것을 개발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면제가 미국에서 200종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0종이 넘는 수면제를 미국인들이 1년 동안 사 먹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80만 파운드, 돈으로 계산하면은 25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5조 원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잠 못 이루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미국인들이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인들인데 왜 그들이 그렇게 잠 못 드는 밤이 많은 것입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없다, 인생은 너무나 그들에게도 힘들고 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수고가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될 텐데, 이 소원만 이루면 좋겠는데, 그런데 살다가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덮쳐오고요, 또 다른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이 짐만 피하면은 가벼울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짐이 우리에게 덜썩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무슨 짐이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인간의 불행과 그리고 또한 짐, 그리고 또한 이러한 무거운 부담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저주가 오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평생 수고하며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의 실상인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정말 우리 인간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 사는 삶도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삶인 것을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본문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쉬지 않고 일한 결과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포호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도 타이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짐을 지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큰 부담을 느끼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정말 마음에 큰 짐이 있는지 모릅니다. 소유에 대한 그 무서운 집착과 욕심 너무나도 크지요. 또 돈에 대한 애착심, 이거 뗄 수가 없습니다. 또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야망이 가득하고 질투심, 그리고 경쟁심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지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국은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육체적인 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정신적인 위로와 안식도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들은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한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이 왕세자비는 생전에 머리 손질에만 5,400만 달러를 썼다고 그럽니다. 몸매 관리, 의상 구입에 연간 87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습니까? 만족했습니까? 그는 5번이나 자살을 기도했고요, 거식증, 음식을 거부하는 증세로 고통을 당했고 또 이혼을 당한 후에는 여러 명의 애인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한마디로 다이애나에게는 참된 쉼과 만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무거운 그러한 그 인생의 짐 때문에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도 크지만은 또 모르는 깊은 그러한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고통스러운데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누구도 우리의 그 짐을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그 무거운 짐보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는 외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홀로 됨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짐을 그 누구도 감당해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초대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그리고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노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언약과 더불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두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오라고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에 다 오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신분과 학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또는 병이 들었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어른이거나 또는 아이든 상관없이 사람이라면은 아니 그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 다 오라고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영혼이 살고 그리고 또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그 영혼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은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공허 그리고 또한 허무함 무상함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들이 멀리 떠나고 있는 데서부터 느끼는 영혼의 감각인 것입니다.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압니다. 인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들이 가까이 만나는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습니다. 친척도 있고 동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왜 외로워하십니까? 왜 쓸쓸해하고 그리고 나는 고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갈급합니다. 내 영혼은 목마릅니다. 내 영혼은 지금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깊은 영혼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영혼이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친히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죽음의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그 누구도 평안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 집에 가야 편안하고 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초대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주님께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종교적인 그 짐과 그리고 또한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굴레를 우리들이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인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율법과 형태를 갖춘 종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너무나도 큰 기쁨을 경험할 것이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생명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톨스토이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종교야말로 자유를 억압하는 짐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55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55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는 그의 책 신앙론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55년 동안 최초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살 되던 해 친구가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설득을 당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에게 종교는 속박으로만 생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55세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러시아 종교의 그 종교의 틀 속에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고 고통스러워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안식이 없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고독한 자신의 영혼, 돌아갈 곳이 주님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안식이 있는가? 즉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일상 속에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하려고 쉬는 것 아닙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것, 또 힘을 얻어가서 하루를 쉬지 않고 일하기 위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결코 어떤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제서부터 우리는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일하고 쉬고 당당하게 쉬면서 그 쉼 속에서 우리들은 조용히 묵상하며 바라보는데 저 영원히 밝은 그러한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묵상하며 읽지 못했었던 성경을 깊이 읽고 또 그동안 기도도 하지 못했었던 우리를 돌아보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며 그리고 누구 한번 우리들이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못 해봤는데 이제 조용히 그 전도를 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참 일만 했어요. 갑자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인생 정리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곰곰이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모처럼 선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거룩한 일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리고 주님 오라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기다려지세요? 오늘 우리들이 그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삶 속에서 그 영원한 천국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연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신령한 쉼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토록 참된 영혼의 안식을 필요로 하는, 쉼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수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29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말하면 야 그거야말로 종교적인 틀이 아니냐?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짐승들이 멍에를 메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멍에를 메면 더 이상 내 마음과 의지와 뜻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가 있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만이 우리들은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멍에를 메면 그거 예수님 멍에 메면 모든 인생의 죄미 끝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요. 참된 안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의 속박을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 굴복당하고 속박을 당합니다마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착한 멍에를 맬 때 인생의 모든 그러한 나쁜 영향으로부터 죄악과 허무와 그리고 또한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영된 기독교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배너를 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너가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각색이 돼서 뮤지컬로 공연되고 있는데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볼 수 있도록 추천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배너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죠? 전차 경기. 그렇죠. 그 배너가 그 메살라와 함께 흰말을 끌고 막 경주하는 거 정말 감동이죠. 노예선 그리고 격렬한 해전 장면도 참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예였었던 배너가 총사령관을 구출하고 그 영화가 반전되는 그런 장면 정말 멋있습니다. 배너의 가족이 나병에서 구출되는 장면.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는 감동의 장면은 역시 그 모든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갈 때 배너가 쓰러지고 목말라 할 때 누군가 와서 물을 먹여주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한 장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목마른지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정말 우리의 인간은 근본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베너가 그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면은 노예로 끌려가다가 그 만났던 예수를 베너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죠? 그는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장군의 아들이 됩니다마는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 환자가 되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저주의 골짜기에 있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다시 가다 쓰러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였는가? 자기가 노예였을 때, 쓰러졌을 때, 목말라 있을 때 자기의 목을 축여주시던, 물 주시던 예수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외치시죠.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그 외치는 음성이 그 배너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배너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집안을 완전히 다 붕괴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이토록 비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었던 그 원수 메스나를 향한 복수심으로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불타는 증오와 미움과 그리고 모든 그 마음의 그러한 그 소용돌이가 싹 사라지면서 평화와 안식이 오는 거죠. 베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그 무서운 검이 떠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원수 갚겠다고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분노했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그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었고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모처럼 뜨거운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면 예수님의 그 멍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멍에를 맵니까? 예수님을 배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쉼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온유 겸손 별로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나약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못 살지.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서 인격에 나타나는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럴 때 온화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순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들이 바라는 정말 쉬는 물가는 어디로 가느냐에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며 예수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들이 진정한 쉼을 갖게 되어지고 행복을 그리고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못 배웠다,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죠. 계속 오늘 배웁니다. 그러나 오늘 배웠다가 다 배우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우며 닮아가는 것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년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루 이틀 믿은 게 아닌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배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우느냐? 예수님은 지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해지라.
그 온유와 겸손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그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서 내가 원하는 감정과 세상에 이끄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로구나 하는 자부심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무거운 그러한 짐을 지고 그리고 또한 수고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내 영혼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얼마나 화려해 보고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까? 참된 만족과 평안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다 허무합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동안의 쾌락입니다. 그리고 일시 동안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순간의 만족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휙 그리고 그 쓸고 지나가면 더 큰 허무함과 좌절과 실망만 남는 겁니다. 일생 동안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내려놓는 겁니다. 여행 갔다 오면 정말 즐거울 것 같은데 갔다 오고 나면 더 허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허무해요. 그래도 또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언제나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 만족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주님 만날 때가 매우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진정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즉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교제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때 우리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때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며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 그런 것들이 세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겸손하면 망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뛰어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 향해서 너그럽고 그리고 용서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요 안식이요 온유요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얻는 쉼, 다른 멍에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새로운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죄의 용서함 받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새로운 소망과 약속 속에서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나? 여러분 예수님 닮으셨어요? 아니라면 우리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 나의 성품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거절하는 용기를 제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이제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교만과 분노와 그리고 탐욕과 미움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들은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들은 진정한 쉼을 얻고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며 배우며 성숙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성가의 말을 소개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문제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다. 내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문제거리로 가득할 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그리고 방법들을 찾아 헤매죠. 그러나 그 방법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해야 될 근본적인 일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덮는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부르는 소리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것처럼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넘치는 쉼이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기쁨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새롭게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삶입니까?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며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고 오직 주님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되어진 일, 실패했었던 일, 안타까운 일들 많이 있지만은 그 무거운 과거의 추억들을 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느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한 패배감이 느껴지고, 열등감이 느껴지고, 세상에 아쉬운 것들이 가득한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과거, 이제 엎지른 물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나간 어제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출발하시는, 아름다운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천재 철학자고 그리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1654년 11월 23일 밤, 그는 한때 깊이 빠져 있었던 그 사교계의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고 명예를 뒤로하고 오직 주님께 깊은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그는 지친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합니다. 밤 10시 반부터 12시 30분경에 이루어졌었던 그 자신을 채우시는 경험을 그는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심정,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의 눈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천재 과학자, 철학자, 그는 오직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파스칼처럼 그 강력한 은혜를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시고 어루어 만지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도 느낄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거두어 들이시고 참 평화를 무한히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패배했는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들이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 속에는 진정한 쉼이 있고 그 아름다운 그 안식과 생명을 전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유대 땅에 그 피곤하고 지친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님 안에만 안식이 있고 진정한 안식을 아는 자들은 그 안식을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정말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안식을 경험한 지가 오래됩니다. 그렇다면 초대합니다.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삶의 주인으로 깊이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 서지 마시고 더욱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내일부터 3일 동안 조정민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할 것이고, 또한 그 은혜와 안식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 소중한 초대, 그리고 또한 다음 주일은 이른 양 태신자를 초대하는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그 놀라우신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미래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비하셨는지를 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상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어디에서도 우리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해결 받지 못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내게 오면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배 자리까지 나왔는데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시며 그리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쉼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